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7절에 율법이 죄냐?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율법의 가치를, 의미를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불쾌하게 반응하기보다는 회개해서 생각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사도 바울이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무슨 말이냐? 율법이 있음으로써 죄를 알게 했지 않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이제 설명했는데 사람들은 죄를 알았어요. 근데 그 죄를 소화할 힘이 없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죄를 얘기하는 내용이 많습니다. 잘못이다, 위험하다, 아니다, 조심해라. 그러면 실패할 수 있다, 후회할 수 있다. 이 권면의 가르침에 권면을 했습니다. 근데 권면에 대해서 듣는데 사람들이 듣고 생각하기보다는 불쾌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권면을 해서 알아듣고 이해시켜서 생각으로 자극이 되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가르치면 죄가 이런 거구나, 이게 문제가 있구나 깨달아서 뭔가 수정하고 싶어 해야 되는데, 내가 율법을 얘기하면 그것을 죄의식을 느낀다, 불쾌하게 반응한다. 그가 이유가 있어요.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서로가, 말하는 자나 듣는 사람들이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말하는 사람도 회개하면서 얘기하고 듣는 사람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듣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말할 때 보면, 내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교육하고 설명할 때 자기 자존심이 우선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신 이익이 우선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권력이 우선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아는 것 가지고 상대를 조종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자기 목적이 너무 강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랑으로 회개할 능력이 없어져서 생각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내가 말했을 때 상대가 생각이 움직이는가 보여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서 내 자존심을 우선 세우려고 하면 상대는 생각이 자극되지 않습니다. 참 이게 딜레마죠. 그러면 내가 얘기하는 건 율법 같은 옳다, 맞다, 그러면 안 돼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회개가 해야, 회개해서 생각이 움직여야 그 율법이 교훈이 되고 지혜가 되고 생각이 움직이는 건데, 이게 안 되니까 율법이 죄의식, 나만 잘못이란 말이냐, 나만 무시받은 느낌 속에서 불쾌함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랑으로 회개하는 사람은 자기 잘못을 찾아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 지혜, 행복, 존중이라는 걸 넣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기 율법을 통해서 내 죄를 찾고 시행착오와 어떤 잘잘못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발견하는 거예요. 구분하고 분별하면서 자기가 이걸 자기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잘못을 구분하고 분별하면 진심이 나옵니다.
진심이 나오는 사람은 상대가 서로가 진심이 오가는 어떤 연결고리가 만들어지면서 서로가 자기 잘못을 찾고 율법이 그렇게 말씀했어? 당신이 그렇게 말했어? 내가 지혜를 얻었어? 그렇게 말했구나 라고 내가 사랑을 느끼게 되는데 그러면 생각이 움직이죠. 자기 문제를 풀려고 막 노력하고 연구합니다. 그런 율법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니면 상대의 말이 얼마나 소중한지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죠. 그럼 서로가 겸손합니다. 겸손과 진심이 뭔가 듣고 생각해서 이게 듣는데 기분 나쁘고 불쾌한 게 아니라 죄의식을 느끼고 무시받은 느낌이 아니라 내가 사랑을 받았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유대인들이나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 가지고 자기 권력을 얻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잘하라, 하나님을 잘하라, 하나님의 진리를 잘하라 해서 그것 가지고 사람들에게 죄의식 심어줬습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불의잖아. 나는 하나님의 선민이고 나는 가르치는 입자이고 그러다 보니까 죄인들은 다른 사람들은 이걸 율법을 들을 때마다 사랑으로 회개할 힘도 없고 그 무거운 죄가 난 죄인이란 말이냐 나만 잘못했단 말이냐 라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졌죠. 그래서 사람들이 율법이 죄냐? 왜? 이 말한 이유는 사람들이 성경을 볼 때마다 죄의식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근데 지금 이게 똑같은 성질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사람들이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도 그렇고 친구와 친구 사이에도 그렇고 자기 우월한 지식과 똑똑함을 주장하지요. 자존 세웁니다. 근데 이걸 주장하면 할수록 사랑이란 것도 없고 회개란 것도 없고 진심이란 것도 없고 상대의 말을 소화할 힘이 없어요. 근데 상대의 말은 맞는데 불쾌해지는 거예요. 부정적인 성질이 생기는 거죠. 반항적인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기적 욕구로 발전하는 거예요. 탐심으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말하면서 죄를 하지 못하였으나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이 탐심, 욕구, 이기적 욕구를 얘기하는 이유가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지 않고 불쾌한 감정이 있으면 이기적 욕구로 발전하면서 반항적 성질, 공격성 성질이 발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부모가 어떤 말을 해도 막 저주하고 반항하고 공격하고 막 화내고 막 부모가 싫어하는 걸 하잖아요. 누구 말도 일도 듣지 않습니다. 이 진리를 사도 바울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난 율법 박사여서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 때마다 사람들이 감동받고 존중받고 정치와 권력과 정의를 막 얘기할 때마다 권력을 얻었고 자존심을 세웠어요. 근데 사람들은 듣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죄의식에 어떤 내가 죄밖에 없나 난 잘못밖에 없나 열등감에 빠지고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에 대해서 회개하고 사랑해서 지혜를 만들기보다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 율법이 나를 너무 죄를 만들고 죄를 부각시켜서 나를 괴롭힌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이 내가 말한 것이 맞는 말인데 상대가 들을 때 이것이 죄의식과 욕구불만과 이기적인 탐심과 욕구로 발전해서 저항하는 거로 반응하는가 아니면 내가 말했을 때 정말 이걸 듣고 회개해서 사랑으로 느껴서 이게 정말 지혜로 발전시켜서 이 말씀이 사랑이다 라고 느낄 수 있느냐 부모 말이 상대의 말이 사랑으로 느끼냐는 게 참 중요한 문제지요.
이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 차이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말하는 사람은 내가 그 율법의 가치를 알아서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다 보면 맞아, 내가 이렇게 잘못했고 이랬더니 이렇더라, 이랬더니 지혜가 됐고 이랬더니 악이 되더라. 이거 사실 그대로 뭔가 설명하면 서로가 이게 사랑이 오가고 서로 회개하면서 맞아 하면서 불쾌하기보다는 생각해서 말씀이 이렇게 내게 양식이 되고 영양식이 되는 거라 생각하는데 이런 대화의 관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이걸 고민을 한 거예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죄를 더 발견케 하는 거다. 하는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통해서 죄를 더 발견하고 죄의식과 불쾌감과 미움과 저항과 부정적인 성질을 공격성으로 발전하는 현상이 생기는 걸 고민했던 거지요. 근데 이게 있습니다. 사람들이 참 어리석은 게 내가 우월하고 똑똑하고 맞는 말을 율법의 정신과 설명하지요. 회개 없이 설명합니다. 진실도 없고 사실도 약하고 가르치고 얘기하는 사람은요. 자존심 세우고 이익과 권력을 얻지만 허망해집니다. 말하면서 허망해져. 왜? 그 말에 대한 가치가 약하기 때문에 의미와 어떤 중요성이 약하기 때문에 허망해집니다. 허망이란 말은 거짓되다란 말, 거짓되다는 말은 사실의 진가를 모른다. 그 진리의 가치를 모른다. 즉 다시 말하면 그 말의 가치를 없어진 것 거짓이 된다. 망령되다는 말은 이 진리의 사실을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이해 판단이 안 되니 올바른 이해 판단이 어리석어지고 슬기롭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 서로 주고받는 게 사리 분별되고 지혜가 나오고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을 듣기 싫더라. 부모 말을 듣기 싫더라. 부부 사이의 대화가 하기 싫더라. 참 이게요. 상대의 말에 대해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헤아릴 수가 있으면 상대를 존중하게 됩니다. 상대의 말을 이렇게 듣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움직이고 그러나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불쾌하게 느낄 때는 내가 망령되고 거짓, 허망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망해져서 서로가 화내고 서로가 갈등이 많아지고 아무리 좋은 말을 설명해도 자녀들은 듣지 않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아무리 좋은 말씀해도 백성들은 그걸 듣지 않았습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 믿고 전에는 율법, 잘못이다라는 말을 가르치면서 권력과 자존심과 이익과 편리를 얻어서 깨달음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고 나서는 율법의 진리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이었구나, 이런 말씀이었구나. 감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생명의 기운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각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진심이 일어나고 감동이 일어날 때는 행복 지수가 높아지고 서로가 듣고 생각하는 공감 능력이 발전하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말 한 거예요. 그런지 우리가 무슨 말 하래요? 율법이 죄냐? 아니다.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를 발견했다. 잘못을 발견했다. 이게 있습니다. 공부할 때 자기 잘못 하나만, 수학의 잘못 하나만 눈떠디요. 나머지 90%는 다 이해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내가 수학을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감동이 있지요.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인생을 통해서 내가 율법으로 내 죄를 고치고 고치면서 내가 변하는 자신의 모습 보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 율법은 생명이다.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 사람들이 자신의 우월함 가지고 하나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만 고치면 변화가 오는데, 감동이 있고 진심이 살아나는데, 자기 습관된 버릇, 잘못이란 두려움에 빠져있지 하나도 버릇을, 생각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은 죄를 깨달으라는 거였어요. 죄를 사랑으로 깨달았을 때 하나만 고쳐도 자기 천재성, 가능성, 자신감이 생기면서 행복과 사랑과 만족과 감동에 막 이게 살아나는데, 하나만 고쳐도 되는데 사람들은 고칠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만 고쳐도 인생이 확 달라지는데, 스스로 자존감을 갖는데, 누구와 비교하지 않는 나만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러면요, 나만의 만족을 얻으면 전략적 지혜가 나옵니다. 전략적 지혜란 말은 어떤 지식과 정보, 상의 개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지식이죠. 지식을 종합할 수 있고, 정보를 종합할 수 있고, 경험을 종합할 수 있고, 주장을 버릴 수도 있고, 내가 지식을 반대로 생각할 수 있고, 지식에서 주장하지 않고 의심도 해볼 수 있고, 정보도 한번 이게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반대로 합리적 의심도 해볼 수 있고, 부정해 볼 수도 있고, 하다 보면 새로운 지혜, 새로운 전략이 나옵니다. 책략이라고 하지요. 새로운 방법, 누구도 알 수 없는 능력이, 이게 나와의 감동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하지요. 불쾌하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난 알아, 난 똑똑해, 우월해, 율법을 잘 알았어, 주장하지요. 사선 세웁니다. 일도 듣고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화만 낼 뿐이에요. 듣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식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보도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 경험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전략적 지혜는 없습니다. 얘기는 할 수 있어요. 맞다 틀리다, 누가 말했어, 그렇다 저렇다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응용할 전략적 지혜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때는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기분 나쁜 거예요. 진심과 사실이 약하니까. 그러면 부정적인 성질이 강해지면서 자격지심이 생기죠. 내가 뭔가 부족한가? 지식이 많은데, 주장했는데, 맞는 말 했는데, 뭔가 자격지심 같은 불안, 스스로 자신에 대한 미흡함이 있는 거예요. 전략적 지혜가 없으면 내 마음속에 뭔가 불안전하고 미흡하다는 생각이 들면 양심에서 마비되면서 생각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대의 말을 듣고 부정하고 싶지요. 상대의 뜻을 헤아릴 힘이 없어요. 아무리 상대가 부모가 말해도 안 됩니다. 부모 대화도 그렇고 부모 자녀 대화도 그렇고 자기 지식 얘기해, 정보 얘기하지 전략적 지혜적 차원에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기 지식 가지고 주장하고 자존 세우고 상대를 복종시키고 가스라이팅해서 내가 조종하고 싶을 뿐이지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지요.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누구 말을 듣고 가르침 받을 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들을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구 말을 들었을 때 죄의식과 그럼 내가 못났단 말이냐, 내가 열등하다는 말이냐, 내가 잘못이란 말이냐, 이 무거운 짐만 지는 거예요. 이 율법이 죄가 더해지는 거지. 참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서로 말을 하는데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고 불쾌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7절의 핵심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탐심, 이기적 욕구가 강해서 상대 말이 안 들면 반항하고 저항하고 화내고 성질 부리는 이기적 욕구, 탐심이 발전한다는 거지요. 사랑 있는 사람은 잘못이다라는 말을 했을 때 율법이 그렇게 말씀해서 누가 이렇게 말했어, 이러면 안 된대 라는 말 했을 때 미안하죠. 내가 하나님께 상대에게 부끄러운 거에 도움이 되지 않았구나. 상대를 괴롭혔구나. 내가 상대에 고통을 줬구나.
그러면 내가 고치고 싶고 개선하고 싶어서 마음의 여유와 마음의 전략적 지혜가 나오면서 다 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했고, 그래서 이렇게 모든 걸 종합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듣고 생각하지요. 불쾌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회개가 안 되고, 부부 대화도, 부모와 자녀 대화도, 친구와 친구 대화도 이 지적질을 하지요. 지적질처럼 느껴지는 불쾌감만 생기는 겁니다. 회개가 안 되고 진심이 오가지 않고 사실 그대로 사리 분별할 수가 없으니까 이기적 욕구, 탐심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반항적 성질이 생깁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반항적 성질이 굉장히 발전했죠. 심술과 질투와 놀부심보가 굉장히 발전했어요. 왜? 서로가 뭔가 안 통하니까. 그러면 서로 말하고 서로 얘기하지만 삶이 퍽퍽해지고 눈치만 보면서 피곤해지는 거예요. 겁이 많아지고 두려워지고 자격지심과 뭔가 내가 비겁한 존재인가 열등감에 빠지고 이기적 욕구와 탐심만 생기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은혜가 없지요. 받은 게 없다. 갖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부모님께 상대에게 서로가 보답하고 싶고 내가 노력해서 기쁨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져요. 그러나 내가 듣고 회개해서 생각하는 사람은 탐심 이루고 싶고 뭔가 하나님과 상대에게 도움이 되고 싶고 노력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 에너지가 나오지요. 이런 사람은 자족하고 배우고 작은 만족에 하나 가지고도 30배, 60배, 100배를 늘 수 있고 고통과 노력을 100을 했어도 덜 느껴져서 내가 고통이 덜 느끼고 100의 고통을 당했어도 10의 고통을 느끼면서 생각하지요. 내가 누구에게 누구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죠.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 내가 이기적인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은혜와 탐심, 은혜가 없어요. 보상하고 싶지는 않아요. 상대에게 기쁨을 주고 싶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노력을 10했는데 100을 느끼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자녀들이 정말 조금밖에 노력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화를 내는 이유가 뭐냐면 노력이 10밖에 없는데 100으로 착각하기 때문에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참 이게 엄마라는 존재는 이제 지금은 엄마라는 존재가 이제 사나운 존재로 사단의 존재로 전락이 됐습니다. 욕하고 비난으로 전락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엄마라는 존재는 자녀를 위해서 100% 희생합니다. 그러면 100을 희생할수록 자신의 고통과 아픔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려고 하면 고통이 100인데 10으로 느껴집니다. 마음의 여유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엄마 마음속에는 엄마의 진정한 마음속에 통찰력과 관찰력이 굉장히 발전합니다. 관찰력은 자녀의 건강이 어떤가, 어떤 생각하나, 왜 화내나, 왜 슬퍼하나, 왜 저렇게 성질을 부리나, 왜 불안해하는가, 그 이유를 아는 힘이 통찰력은 얘가 그 통찰력과 관찰 같은 의미이기도 하는데 왜 잘못했지? 왜 이렇게 생각하지? 안목과 헤아리는 힘이에요. 그럼 부모가 100의 고생을 했어도 10으로 느껴지면서 따뜻한 느낌이 생깁니다. 그러면 자녀들은 은혜로 느끼죠. 좋은 엄마, 따뜻한 엄마. 그럼 내가 갖고 싶죠. 은혜를 갖고 싶어요. 부모가 100을 희생했으면 자녀를 노력하고 싶죠. 자녀들도 부모에 대한 관찰과 통찰력이 생깁니다.
내가 부족해서 미안하다. 자기 잘못을 고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부모님들은 이게 없어요. 내가 100을 노력하고 희생했으면 1000의 대상 보상을 받고 싶어. 자녀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희생했으니 네가 나한테 자존 세워주고 네가 나한테 은혜를 갚어라고 하지요. 갑의 성질 같습니다. 그건 내가 설명했을 때, 부모가 설명했을 때 아이들은 이기적 탐심 욕구로 발전하면서 공격됩니다. 아주 기분나 불쾌하게 반응하지요. 부모에게 갚을 마음이 없어요. 화내고 싶고 공격하고 싶을 뿐이죠. 이게 굉장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모님 마음속에는 자녀들이 볼 때는 부모 마음이라는 게 부모가 참 이게 차갑고 이기적이고 나를 괴롭히는 대상으로 볼 뿐이죠. 내가 은혜를 갚을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사랑은 무조건 회개하면서 말씀을 통해 상대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부부 사이에도 대화하면서 내 잘못을 고치려고 할 때 교훈과 지혜가 되면 마음에 새겨지는 능력이 생깁니다. 그러면 관찰과 통찰력이 생기면서 그렇구나 따뜻하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이게 안 나오면 7장 8절에 뭐 나오냐면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각양탄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법이 없으면 죄가 죽었을 것입니다. 근데 8절에서는요 이게 안 되면 그 말씀을 이용해서 지심이 따지고 복잡해지는 성질을 갖는다는 거예요. 잘잘못 따지고 시심이 따지고 논쟁거리가 되는 거예요. 더 악해진다는 거지요. 그러면 말씀의 가치가 없고 권면의 가치가 없고 부모의 말의 가치가 없으면 마음이 더 떨어집니다. 들뜨게 합니다. 아이들의 마음이 들떠진 거예요. 안정감이 없고 그리고 원망과 화, 분노밖에 없는 거예요. 마음의 안정감이 없지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보면 전에 법에 깨닫지 못할 때는 이 말을 합니다.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자존 세우고 권력을 얻고 이익을 얻고 영광, 긍정의 인정을 얻을 때는 내가 깨닫지 못했다. 죄가 살아나더라. 나는 죽더라. 이 말은 생각이 나지 않고 깨달음이 없더라.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없더라. 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의 어떤 인생을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랬더니 이랬더라. 이랬더니 이랬다는 정확하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10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생명이 이르게 한 그 계명이 생명이 이른 잘못이다 아니다 이러면 후회한다 악해진다 말씀이 율법의 핵심인데 이걸 제대로 사랑으로 회개했을 때는 이게 얼마나 내게 생각이 움직이는 능력을 갖게 하는데 그러면 은혜를 갖고 싶고 내가 부모님에게 하나님께 도움이 되고 싶고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은 열망이 생기고 진심이 생기고 열정이 생기는데 이게 내가 없었더라. 이게 없었더라. 그래서 사망이 이르게 됐다. 생각이 죽었더라. 영원히 죽었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절 보면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속았다. 내가 말씀을 통해서 회개해 드리는데 회개하지 않고 권력과 이익과 자존심을 얻으려고 했을 때는 나는 이게 나를 속였더라. 그러나 그걸 깨닫고 나니까 12절에 율법은 거룩하더라.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내가 깨닫고 나면 율법을 거룩하다는 말은 내 죄를 씹어보죠. 못난 것, 잘난 것 다 씹어요. 회개합니다. 분석합니다. 그러면 마음의 눈이 열리고 마음에 새기는 게 많고 교훈이 많고 그러면 거룩하다. 하나님과 상대가 부모가 자녀가 크게 보이더라. 존중이 보이더라.
함부로 할 대상이 아니더라. 고마운 대상이더라. 그런 사람 말이 그 율법은 의롭다. 올바르더라. 올바로 자기 인생을 인도하게 하더라. 선하게 하더라. 라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통해서 자기의 모습을 본 거예요. 이때까지 살아온 삶을 보니까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라는 거죠. 이렇게 눈 뜨면요, 내가 하나를 개선하고 싶어요. 내 죄성을 개선하고 싶어요. 그 개선하다 보면 해결하고 싶고, 그런 통찰력과 관찰력이 생기면서 독창성과 신성함과 유기적 사고상이죠. 독창성은 뭐냐면 새로운 방법을 터득하는 거예요. 마음의 전략인 거예요. 신선함이라는 것은 내가 새로운 기운, 용기를 얻더라. 새로운 생각을 할 수 있더라. 유기적이란 말은 모든 걸 응용할 수 있고 협력해서 내 실패도 성공도 다 지혜로 만들더라. 그게 거룩하더라. 상대의 말이 크게 들리고 긍정적으로 보이고 또 맞더라. 선하더라. 참 긍정적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젊은 청년들은 인생의 숙제가 참 많습니다. 아기 때부터 자라면서 나는 예뻐야 돼. 옷을 잘 입어야 돼. 저희 시대는 단순했습니다. 배고픔만 해결하면 됐어요. 추위만 해결하면 됐어요. 뭣도 없어요. 아주 단순한 생활이었어요. 그 지금 유치원에서부터 어떻게 옷을 입어야 되냐, 화장을 하고 어떤 모자를 써야 되냐, 다 숙제예요. 키가 크냐, 키가 작으냐, 얼굴이 피부가 좋으냐, 나쁘냐, 눈이 크냐, 작으냐, 해결할 수 없는 숙제가 너무 많아요. 그때 이것을 있을 때 들어야 되는데, 듣고 마음의 전략적인 지혜가 나와야 되는데, 그 풀 수가 있는데 못 풀고 있죠. 평생 자기 지식과 열등감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얼마나 지식이 많습니까? 정보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회계사 이걸 가지고 자기 자존 세우고 이익고 돈을 벌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번뇌로 가지요. 이 번뇌로 가는 걸 풀 수가 없어요. 똑똑한 지식과 정보와 회계에서 풀어야 되는데, 지혜를 만들어야 되는데 번뇌로 가니 얘네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자기 인생의 숙제를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생명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풀어야 되는데, 풀어야만이 사람이 생각하고 명상하고 뒤돌아보고 안식을 얻는데, 그런 모든 걸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올바로 판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그러면 생각의 공간이 넓어지고 자신과 싸움을 마음껏 할 수가 있죠. 근데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이기적 탐심과 욕구로 누구와 싸우려고만 하지 자신과 싸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게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안 싸웁니다. 다른 사람하고는 싸워도 내 자신과는 안 싸워요. 마음을 잡을 능력이 없고 집중력도 없어지고 막 혼란스러울 뿐이, 그 말씀이 부모가 권면한 게 다 죄가 되고 부끄럽고 막 죄의식과, 지금 세상 사람 자체가 지금 아이들이 텔레비에서 나오는 모든 게 그 아이들의 죄의식 같게 하고 열등감 같게 하고 절망하게 합니다. 이 세상 살면서 하나님은 거룩하다, 상대는 거룩하다, 친구는 거룩하다, 부모 말엔 거룩하다, 정말 의롭다, 선하다는 말을 느껴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다는 거지. 인생의 숙제를 풀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 다 사도 바울의 고민이 여러분이 고민이 돼서 하나하나 말씀 가지고 자기 인생을 풀다 오면 애들에게 자기 인생의 숙제를 풀 수 있는
마음의 전략과 지혜를 줄 수가 있다는 거지요. 이런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속에 법이, 가르침이, 권면이 불쾌하게 반응하나 생각하게 하나 뒤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